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2026년도 시작할 때에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 가운데 출발하였고,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만족함과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반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달의 시작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새로운 달을 늘 기대와 동시에 우리는 또 불안감과 불확실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이 땅 가운데 잘 있지 않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경기가 너무나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환율이 1,500 얼마더라? 어제 보니까 46원, 50몇 원 이렇게 돼 있는데, IMF 때의 환율입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이 고환율 때문에 많이 애먹었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경제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지역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가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옛날에는 한 나라의 전쟁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시대에는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는 밀가루 산업의 전 세계의 약 몇십 프로를 감당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밀농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농사에 주력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밀가루가 많이 올랐죠. 요즘 계란 한 판에 얼마입니까? 5,000원이 넘죠. 아니죠? 5,000원. 저는 딸내미 PX에서 계란을 사기 때문에 좀 싸게 삽니다만, 그때 가서 사니까 한 8,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됐는데 요즘 10,000원이라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죠. 러시아에서는 이제 또 뭐예요? 가스, 천연 가스가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됐는데, 전쟁 때문에 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게 되고, 이란 또 이렇게 해협 그 가운데에는 또 석유가 수출되는 길이 막혀버렸다가 풀렸다가 또다시 전쟁이 또 시작되고,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 가운데 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광야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107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하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은 환경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좋은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언으로 고백하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성도의 나아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시편 107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의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좋은 모습으로 드리는 시편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시편이 바로 107편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선언이고 2절과 3절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4절과 5절에는 광야와 방황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6절과 7절 가운데에는 부르짖음과 응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의 모습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거치고 나가는데 그 광야를 만났던 믿음의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의 귀한 노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광야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107편의 노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시작하게 됨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시다, 또한 인자하시다. 이 귀한 본문 가운데에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있는 노래 고백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굿니스라는 단어를 쓰죠. 무엇보다도 단순한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 환경이 바뀌고 변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의 삶 가운데 견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덕과 또 변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가 일어난다, 어찌 보면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불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존 칼빈이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시편 107편의 내용을,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언약적인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신 가운데 가고 있다. 누구와 다르게요? 인간의 변화와 상관이 없이. 그러므로 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잘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으로 이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에 드러날 수 있는 고백은, 찬양은 바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모습은 어떤 광야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광야를 만나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현실을 숨기지 않아요.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만족이 사라지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막막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길이 나오지 아니하고 길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길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단절되는 것이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대표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난 분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그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릭 히더너라는 사람이 틴데이라는 주석을 이 시편 가운데 썼는데 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이므로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급이 단절되고 미래가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없구나,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력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길이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그 시간대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급이 단절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고 느꼈다면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세미한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를 만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이 선택하는 귀한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광야를 만난 자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 광야를 만난 순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나가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할렐루야, 거주할 곳이 없던 자를 거주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이 광야를 만날 때에 믿음의 성도가 하는 반응은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길로 열어주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엎드림과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지요. 광야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급이 끊어지는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 가운데 아직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삶 가운데 갈급함이 멀었다는 거예요. 방향감각 가운데 아직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래의 불확실감 가운데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믿을 구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살 길은 이 광야길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래에는 엎드리는, 주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정직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온전한 길로 우리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 우리 주님 앞에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열어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거주할 아름다운 평안 가운데 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은 8절과 9절 말씀처럼 우리의 빈 인생과 빈 수레 같고 메마름 가운데 있는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복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시편 107편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이 가장 마음 가운데에 이 고백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문장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된 회복의 길로 인하여 주 앞에 온전히 무엇보다도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의 삶과 인생의 중심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자체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 찬송은 우리가 잘 되어 있을 때에, 평탄할 때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를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주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마름의 인생 가운데에 체험으로 연결하고 계시고 체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절망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로 그 상황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이 7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메마른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방황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에 찬송을 터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이 7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무엇보다도 구원의 사역들을 시작하실 공생애의 시간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가신 길이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큰 시험을 3가지나 당하십니다. 배고픔과 침묵과 무시당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에 당하는 이 고통의 대표적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셨지요.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귀한 승리의 고백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시작과 출발을 주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광야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시작의 승리의 출발점임을 열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는 광야,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시작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작점 가운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송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심한 폭풍, 모래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폭풍 정도면 그냥 나무가 약간 기울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이 사막지대의 모래 폭풍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래 언덕이 저기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 가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죠. 시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방향 감각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행하던 현지 가이드가 모래 폭풍이 불자 아무 말 없이 한 가지만 하라고 선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낙타 곶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가다가 보면 앞에 있는 1m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교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가이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낙타 곶비를 꽉 붙들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을 다 가리고 촉각과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만 붙들고 가게 된 것이죠. 폭풍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낙타가 본능적으로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낙타는 지형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왔던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 그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방향 감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붙드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 가운데에 광야와 고통의 길이 우리의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점임을, 온전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안에 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많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 안개가 눈앞을 가리고 사막의 폭풍과 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방향 감각과 메마름과 또 무엇보다도 불확실감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이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를 통해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인생을 오히려 찬송의 귀한 길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주 안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이 7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